우리 전통 명절로서 추수의 축제가 추석이라고 하면 교회가 지키는 절기로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11월 셋째 주죠. 11월. 그런데 11월 셋째 주는 우리나라 추수기하고는 좀 계절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당겨서 10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이 추수감사절이, 현대의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그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청교도는 개신교죠. 근데 미국에 그러면 카톨릭은, 천주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하고 봤더니 미국에 있는 천주교도 개신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천주교는 이제 그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되는 날에, 그날 이제 목요일 40일이 되는 때의 목요일, 그때서부터 다시 빼기 3일을 해서 3일 동안 추수기원제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 유럽에도 추수감사절이 있는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미국처럼 11월 달이 아니고 나라마다 달라요.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추수 시기에 맞춰서 어떤 나라는 8월, 어떤 나라는 9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계절에 맞추고 있는 거죠. 꼭 미국의 그 11월 달에 꼭 맞춰야 할 이유는 없고, 더군다나 성경에 뭐 11월 셋째 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달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 각 나라마다 그 계절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이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단 이 질문을 담아두세요. 지금부터.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는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왜 지키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있다 없다로 이제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있다 아니면 없다? 성경에 있다 없다. 이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있다 없다. 이게 애매해요. 자, 성경에 추수감사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추수감사절 왜 지키느냐? 근데 있어요.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이 다른데,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한 직후에 모이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추수한 후에, 직후에 이 절기로 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 말고 성경에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찾는다면 그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수장절. 수장절. 바다에다 뭘 빠뜨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두어서, 거둘 숫자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그 의미가 같아요. 수장절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때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화, 예전에 공중전화 부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스. 예. 또 이렇게 전시회 하면 무슨 부스 이게 영어거든요. 근데 그 부스가 뭐냐면 바로 이 초막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을 영어로 말하자면 부스라고 말합니다. 부스절. 예. 그런데 이 초막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기원하는 이 추수감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수감사의 의미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수감사. 우리가 이때 추수감사라고 할 때 우리는 추수에다가 감사라는 말을 넣어서 감사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초막절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의미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어찌 보면 지엽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그 중에 하나의 요소이지 감사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다른 면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거둔 열매,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씨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거둔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수확에 대한 감사. 근데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월급 받습니다. 그죠? 자, 물론 장사해서 또 돈 버십니다. 수확이라 그럽니까? 수입이라 그럽니까? 수입이라 그러죠. 그러면 수입에 대한 감사예요. 예. 농부들은 수확에 대한 감사인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수입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즉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의미도 우리가 좀 더 바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 기원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초막절,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는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물론 지키는 장면들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게 신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곳,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요, 제가 신명기 16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아무도 기억하실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제목이 초막절 규례였다는 것도 아무도 기억 못할 줄 믿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의 의미, 포괄적으로 초막절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의 제사인데 이거는 감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포괄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의 기억. 그래서 초막절이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낭독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다시금 율법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단지 지난 1년 동안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말씀들을 다시금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초막절의 큰 의미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16장에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거죠. 방법. 포괄적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좀 다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레위기는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본질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라면 레위기는 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본질적인 목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뚜렷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쉼입니다. 쉼.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는 성회입니다. 모여라, 성회.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려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수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거두었느냐, 거둔 것 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좀 더 폭넓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 무엇으로 감사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쉼입니다. 쉼. 쉬어라. 쉬어라. 일을 마쳤으니, 수고했으니 쉬어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쉼을 우리가 한자로 쓰면 안식이라고 쓰죠. 안식.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안식이, 구약에는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때부터, 창세기부터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를 꿰뚫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는 것이요. 쉬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일만 하는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적으로 몸을 쉬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쉼을 명령으로 하셨어요. 쉬어. 안 쉬면 안 돼. 왜 명령으로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안 쉴 것 같아요. 자기만 안 쉬면 또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도 못 쉬게 만들어요. 누가 못 쉬겠습니까? 종들은 못 쉬잖아요. 주인이 안 쉬면, 우리 직장이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퇴근 안 하면 아랫사람들 퇴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주인이 쉬지 않으면 종들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들한테 너네 쉬어. 다 쉬어. 종들도 쉬게 해. 모든 사람은 다 쉬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쉬게 해. 쉬게 해줘.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못 쉬지 않느냐? 그들도 데려다가 좀 쉴 수 있게 해줘. 쉼입니다. 모두 다 쉬어라. 쉴 수 있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왜 사람들이 안 쉴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쉬어야 돼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쉼이 필요하죠. 정말 쉼이 필요해요. 옛날에는요, 한 가정에 태어나서, 가문에 태어나서 그 가문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냥 평생 그냥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우면 돼요. 평생.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업 이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업 잇기가 쉽습니까? 예전에 그 가업을 이을 만한 가업이 아닌 거예요. 왜? 시대가 너무 바뀌니까.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때는 컴퓨터 모르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몰라서는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가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돼요. 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일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까지 해야 돼요. 공부까지. 직장인들 보면요, 직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주간, 내일까지 우리 긴 연휴 보내고 있잖아요. 잘 쉬셨습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쉬지도 못하셨죠? 예, 저는 기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누군가는 쉬지만 누군가는 그 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했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 또 대중교통의 운전사들, 오히려 그분들은요, 이 긴 연휴가 오히려 고역이랍니다. 못 쉽니다. 누군가는 쉬지만 누군가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쉼이 아닌 거예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긴 연휴가 원망스럽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3분의 1이 그냥 쉬어버리니까 그냥 한 달에 3분의 1의 수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다 쉬어지는 게 아닌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몸은 쉬는데 마음이 쉬어야죠. 마음이 쉬어져야 진정한 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추수감사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정말로 우리는 너무 고단해요. 피곤해요. 특히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잠시 짬 동안에 우리가 쉰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부터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쉬어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쉼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명령으로 안 되잖아요. 몸은 명령으로 되지만 마음은 명령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쉼을 주십시오. 마음과 몸이 함께 쉴 수 있는 은총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하나님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쉬게 해 주십시오. 내게 쉼을 주십시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쉽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일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에서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또한 그 날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이 약속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해라. 여러분 신명기 16장이나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요, 추수감사절인데 초막절인데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물론 충분히 그 의미는 들어있습니다. 근데 단어로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많이 나오느냐면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목적은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즐거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감사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 먼저 하나님은 감사해라 말씀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확을 얻으면요 물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 만족이죠. 이 얻은 수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까지 즐거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얻은 것들로 인해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것을 얻었어요. 수확이 많아요. 그게 즐거워요. 즐겁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더 얻고 싶어 해요. 욕심이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즐거움은 어디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더 채우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작은 것에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에는 큰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내적 즐거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에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하나님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득에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소득을 바르게 쓸 수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면 그 소득을 바르게 쓰게 돼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모여라. 성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나와라 한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장로님만 끄덕끄덕 하십니다. 자,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맞죠? 뭐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럼 이 세 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1년에 3번 형편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3번 못 나와도 최소한 한 번은 나와라 한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이에요. 이때는 용납이 안 돼요. 이때만큼은 나와라 한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꼭 나와라. 초막절에 나와라. 근데요, 신명기 말씀 보면 이 성회로 모일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물은 무슨 예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수확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소득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화제는 재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말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운다는 것은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소유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화제로 제물을 불사르듯이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나옴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초막절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쉼을 주세요. 즐거워하게 하세요. 소득에 즐거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전적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